전에 청년부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저녁 시간에 청년들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을 쪽지에 적어서 제출을 하면 그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제가 대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기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좋아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지나요? 그 방법을 쉽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 성장은 원하면서도 예배를 정성껏 드리지 않습니다. 아주 잘못된 거지요. 여러분, 사람이 만나서 사귐을 가지려면 공식이 있어요. 먼저는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만나는 거죠. 그리고 만나서는 대화를 해나가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동행하는 관계로 깊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내가 만나려면 먼저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시간에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에 거기 오셔서 나를 만나는 거죠.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다 받으셨죠? 주보 예배 순서지를 딱 보면은 맨 위에 뭐가 나와 있어요? 예배의 부름이라고 있지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예배로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 함께 예배드리라고. 하나님의 이런 초대에 감사해서 성가대가 뭐래요? 송영을 부릅니다. 송영이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이제 그걸 듣고 회중들도 따라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우리가 너무 부족한 걸 깨닫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죠. 그게 참회의 기도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베풉니다. 그게 사죄의 확인인 거죠. 이렇게 예배 순서를 보면 내려오는 것이 있고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를 말하는 거죠. 예배의 부름, 사죄의 확인, 성시 교독, 말씀 선포, 마지막으로 축도까지 쭉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런 거 하면 우리가 올려드리는 게 있습니다. 찬송과 기도와 헌금과 이런 것들은 다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예배 중에 계속 교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올려드릴 것을 정성껏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영적인 대화를 이루게 되고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예배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순서를 잘 보시면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처음부터 저는 넣지 않았습니다만은 생략된 프로가 하나 있어요. 맨 앞에 그게 뭐냐면 주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전주라고 부릅니다. 예배 시작 전에 오르간이 나오죠. 5분에서 10분 정도 예배 전에 나오는데 그게 뭐 하는 시간이냐면 단순히 예배를 준비하는 차분한 마음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주악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음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러 이곳에 왕림하시고
예배자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시는 그것을 소리로 표현한 것이 바로 주악인 거예요. 주악과 함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시간이 되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란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제도인 동시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하나님이 만든 시스템이 뭐냐?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한 고독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인생을 한번 멋지게 살아보리라, 화끈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여자죠.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많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꼴보기 싫어서 낮 12시에 열대지방에서 12시는요 아무도 다니지 않는 시간에 혼자 물을 길러 우물가로 온 여자입니다. 자,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부탁을 하죠. 물 좀 달라고. 근데 이 여자의 반응이 어땠는 줄 아세요? 유대인 남자가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는 거요? 하고 물 한 모금도 안 줬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안 줬다니까. 참 까칠한 영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다. 이 말을 듣자 그 여자가 반색을 합니다.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세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그리고 물길러 여기 오지 않게.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16절입니다. 4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을 듣고 여자는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맞다. 너는 남편이 없지.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8절이에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5명의 남편이 있었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 그러나 그 남편도 네 건 아니다. 그러니 네 말이 맞다. 자, 여러분,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의 행복과 의미를 찾기 위하여 몸부림쳤습니다. 남편이란 존재가 그것을 채워줄 것으로 믿고 끝없이 찾아왔지만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내 인생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뭘? 헛되고 헛된 것들을. 예수님 앞에 말하는 순간 이 여자는 자기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0절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왜 이런 질문을 했는가 하면요, 여러분, 사마리아의 수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게 되면은
그들이 갈등을 일으킬까 봐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못 내려오도록 북이스라엘 안에 그리심 산에 또 하나의 성소를 만들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 있는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더 기쁘게 받지 않으실까 하는 영적인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던 거죠. 내가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내 망가진 삶을 회복하고 내 지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회복된 삶을 살고 싶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걸 보니 혹시 뭐가 잘못됐다면 장소가 문제인 것 같은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하면은 21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장소에 묶인 분이 아니에요. 시공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예배란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을 아는 것은 좋은데 네가 오해한 것이 있다. 예배의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누구죠? 우리 21절에 나오죠? 21절 끝에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아버지께. 예배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아버지란 개념이 아주 중요한 건데, 아버지 하나님이란 무슨 소리냐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준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십자가를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고, 이것이야말로 참된 예배다, 그런 뜻입니다. 자, 아버지께 예배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그 방법이 24절이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이란 성령의 감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뜨겁고 간절히 사모하는, 성령께 붙들린 그것이 바로 영이라는 의미예요. 진리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는 내용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 올바른 예배란 두 가지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뜨거운 감격과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에 더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아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는 예배, 이게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은 없고
진리만 있으면 예배가 딱딱하고 지루해지는 것이고, 영은 있지만 진리가 없으면 미신과 같이 되는 거예요. 뭘 배웠는지를 모르는. 그래서 영과 진리가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과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올바른 진리의 내용을 들어야만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느냐 하면은 주님이 본문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오죠, 여기 23절에. 또 24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육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우리가 영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제 귀로 직접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길래 제가 평생에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요. 아니,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우리는 육체고. 그러니 영의 음성을 어떻게 육신의 귀로 듣겠어요?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고 가장 깊은 속에서부터 들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반드시 영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설교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겠죠. 맞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냐면 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설교자는 먼저 하나님이 영으로 하시는 그 음성을 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를 영으로 듣지 못하면 예배는 냉랭해지죠. 그런데 이제 영으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입을 가지고, 육체의 입을 가지고 논리와 지식을 활용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혼의 영역으로 이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역사가 육체를 통하여 혼의 능력으로 발휘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설교자는 영에 붙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회중들은,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먼저는 여러분의 육체의 귀로 듣는 거예요. 귀로. 그러나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의 지성, 논리, 혼의 능력으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이 말씀을 새겨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영으로 발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도 영으로 들을 때에 이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영적인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겠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뭘 해야 되느냐?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듣기를 원하고 들은 말씀을 마음의 영혼에 새기기 위해 영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신비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때 저도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영적으로 몸부림쳐야 되고 여러분도 들은 지식의 말씀 안에요. 여기 있는 말씀을 영혼으로 듣기 위해서 여러분도 영적이 되어야 하고 몸부림을 쳐야 하고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딴 생각을 하지를 않나? 핸드폰을 보면서 카톡 검색을 하지 않나? 졸지를 않나? 다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개성 있어요, 아주. 반복되는 그분만의 패턴이 있습니다. 지적하라면 다 지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회의를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게 되면 쭉 둘러앉겠잖아요. 그럼 이제 맨 먼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서로 쳐다보면서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또 듣는다고 끄덕끄덕 해주고, 그죠? 그러면서 또 나는 어떤 말을 할까를 생각하고 자기의 말을 표현하고 상대방은 들어주고 이렇게 함께 고민하면서 마침내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카톡을 보면서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다가 자기가 말할 때 한마디 삑 하고 또 자기가 쳐다보고, 그러면 사회를 주재하는 분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회의에 참석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겠으며, 여러분이 거기서 회장이라면 어떤 느낌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는 능력을 멀티플레이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뭐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읽을 수도 있다고 합시다. 공부할 때 그렇게 해도 좋고 회의할 때 이렇게 해도 좋은데 예배할 때는 그러면 안 돼요. 예배는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까지 내어주고 영으로 임재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배를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 앞에 다른 방법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딴짓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껏 집중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끔 보면 피곤할 수도 있고 이 마스크를 쓰면 여러분 굉장히 빨리 졸려져요. 근데 집에 가서 푹 주무시고 졸지 않도록 해야 돼요. 꼬집어 뜯으세요. 자기를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와 방해를 물리치기 위하여 마음을 굳게 먹고 눈을 똑바로 뜨고 내 진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도 찬송을 입을 크게 열어서 소리도 크게 해서 정성껏 불러야 됩니다. 화낼 때 소리 지르지 말고 예배할 때, 찬송할 때 여러분의 가장 큰 목소리로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부르시기를 바라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여러분, 찬송을 정성껏 부르면 영혼의 찌꺼기가 벗겨지고 내 마음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오는 거예요. 원망과 탄식과 한숨으로 가득하던 내 입에서 살아있는 은혜의 찬송이 나올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 찬송하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요, 그게 공식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그렇다면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면 어디서 언제 드려도 된다면 얼마나 편해? 교회 올 필요도 없잖아요. 온라인으로 다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관계가 성립합니다. 내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있게 되면 살아있는 영혼은 반드시 장소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가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갈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어떤 사람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어떤 음식을 꼭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갈 수가 없을 때는 전화로 할 수도 있고 사진 보면서 위로할 수도 있지만,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거기 있는데, 거기 오시는데, 만나고 싶은데, 그럼 그 장소로 찾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음식을 꼭 먹고 싶어. 갈 수 있어. 거기서만 해. 그럼 그 장소로 가는 겁니다. 불언천리, 멀다 말하지 않고. 그런데 갈 수 있는데, 먹고 싶은데, 꼭 만나야 되는데, 그런데 갈 수 있는데 안 가. 그렇다면 절실한 게 아니죠. 그래서 진정한 갈망은 언제나 장소를 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중에 루스벨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 루스벨트가 예배에 대해서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려면 특정한 시간인 주일날, 특정한 장소인 교회에서 먼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제 시간에 예배를 바로 드리는 사람만이 언제 어디서든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축복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예배학에서는 세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임재의 경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를 통하여 먼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땅에 있는 육체가 하늘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그게 예배 중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두 번째, 그 결과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한 존재가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거룩해져요. 성숙해집니다. 셋째,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줍니다. 예배하고 얻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본질을 이해하고 나의 형편을 바르게 파악하고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를, 그 의지와 용기와 새 힘을 하나님은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교회란 영적인 주유소다. 여러분, 아무리 차가 좋아도요, 기름이 없으면 달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름 부음을 받고 엿새 동안 열심히 살아갈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닮아감, 세상을 이기는 능력,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표현해서 2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한 단어가 나옵니다. 22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뭐래요? 구원.
구원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구원이 오는 겁니다. 앞으로 얻게 될 영적인 구원과 함께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현재적 구원, 그 미래적 구원과 현재적 구원이 뭘 통해 온다고요? 예배를 통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구원의 현재화, 하나님의 구원이 현재화되는 그러한 시간인 거예요. 예배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하시고 이제 결론 23절을 말씀합니다. 23절을 읽읍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 많이 배운 사람 찾는 것도 아니고 잘생긴 사람 찾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찾아요? 예배하는 자를. 왜? 왜요? 왜 찾으실까요? 만나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구원을 베푸시려고. 그것이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기, 만나주시기 위하여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절대로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참으로 예배하는 자, 참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예배에 약속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갑시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자기 목소리가 들리도록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삶의 목적도 잃어버리고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우물가 여인에게 오셔서 자기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네가 바로 그 사람이었구나, 내가 너를 찾았노라 말씀하시고 기뻐하며 만나주시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